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받는다. 어떤 분에게는 이게 조금 약간 거리끼게 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또 결국엔 신학을 하게 하시고 유학을 거쳐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까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로 인하여 받은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사실은 모두가 다 이러한 신앙생활, 주님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왜 잘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당신 복을 받습니다라고 우리가 왜 고백을 하지 못할까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신 이유는 나의 영광뿐만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의 복을 위하여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벌하시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하여 정말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효를 행하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라는 겁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오래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지 굳이 말한다면 잘 사는 법,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일하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그의 고향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나올 때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면서 하나님은 그대에게 비록 땅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주지 않았지만 가축과 은과 금으로 많은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하시면서 애굽의 온 나라를, 온 지역을 다스리게 하시고 많은 부를,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솔로몬 시대만큼 부를 누린 적이 없어요. 솔로몬 시대만큼 풍요롭게 정말 금이나 은을 돌같이 사용할 정도로 그런 풍요롭게 살았던 시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부자가 하나님의 복이지만 그것이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많은 부를 얻게 하셨는데 이 부로 인하여서 자기 조카 롯과 싸우게 되어지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많은 부로 인하여서 결국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사람이 가진 자기의 재물과 부로 인하여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며 이로 인하여 화를 당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요, 문제가 없어요. 제가 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돈입니다, 돈. 여러분, 이거 자체는요,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중립적인 것입니다. 중립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쥐고 있는 이 손이 문제고, 이걸 쥐고 있는 이 보고 있는 눈이 문제고, 이걸 대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을 제가 이것도 가져올까 하다가 좀 그래서 여기 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칼. 여기 날카로운 칼이 있다고 딱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날카로운 칼이 어떤 사람에게 들려주면 이게 좋은 도구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들려주면 나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칼이 요리하는 데 쓰면 정말 좋은 요리, 맛있는 요리가 되고 일할 때 쓰면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사람의 손에 들리면 그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돈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의 태도에 그 돈의 유용성과 악용성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직분이나 봉사를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떡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청주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난리입니다. 한 교회당 안에서 이 교회가 성도들이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다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제가 교회 사정을 다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뉴스를 이제 종합해 보니까 결국 그 교회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분열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부자들에게,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런 부한자들이라고 해서 이 말씀이 꼭 부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하여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을 탐하고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재물이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재물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우리 머리로는, 귀로는 잘 들리는데요, 사실 그게 이게 좀 확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도 물질이 행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부자 됐으면 좋겠다, 많은 물질에 한번 내가 취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다 인간의 동일한 욕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재물을 모음으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거짓이다라는 것이죠. 1800년대에 미국에서 이 철도 사업이랑 석유 사업으로 갑부가 된, 큰 재산을 모아서 역대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록펠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록펠러가 76세가 되었을 때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업 수완이나 능력 이런 걸 말할 줄 알았는데, 자신은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3가지 신앙의 유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11조 생활이요, 둘째는 예배 드릴 때 맨 앞에 앉아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며, 세 번째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을 내가 배웠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 들어갔을 때 자기가 20센트의 용돈을 받으면 2센트 11조를 드리도록 어머니가 그렇게 시켰다라는 겁니다. 늘 어머니는 일찍 교회에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늘 충성하였다라는 것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록펠러의 인생을 보면 그가 재물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 속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보면 그가 50대 중반에 그가 큰 병을 앓았다고 해요. 그때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그가 나의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인가 라고 하면서 허무한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질을 유용한 곳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가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합니다. 이 록펠러가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게 행복 지수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경제적인 부가 행복으로 직결될 수 있는가라는 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근데 행복 지수는 10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슬프게도 한국은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OECD 그 국가 38개국 중에 34위, 하위라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는요 부족함이 없이 자라고 있지만 그 마음에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행복을 물질로 우리가 찾게 된다 본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그 인생의 인간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높은 사람이 임금이 상을 내릴 때 이렇게 비단 이런 걸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이 당시에도 재물의 척도였습니다. 너희가 금이나 은이나 옷 같은 거는 결국은 좀 먹고 녹이 쓴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금과 은은요 녹이 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사람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조차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영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재물이 행복을 가져다주고 영원하다 여기면서 재물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그 재물로 인하여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속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재물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49편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재물을 얻는 결과는 결국 남에게 다 빼앗기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재물을 쫓으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배우냐? 성경에 보니까 개미가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면서 겨울을 대비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일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열심히 일하며 재물을 모으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물질을 축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부자가 되려면 안 된다,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당연히 노년을 대비하거나 환난을 대비하여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사로잡혀가지고 물질은 영원한 것이고 행복을 주고 이것으로 내 인생을 바꾸어 주리라라는 이런 생각을 살게 되어지면 돈을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너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늘에 너희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결국은 악에 빠집니다. 여러분,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물질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가운데 하나가 재물을 올바른 방법으로 모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수단을 가리지 않아요.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집착한다는 겁니다. 마치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 이러한 잘못된 물질관을 가진 그런
자들은 반드시 악을 저지른다라고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로부터 이게 부를 축적하는 부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일꾼들의 품삯을 착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주인들이 품꾼들에게 정당한 몫을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속임수로 자기가 취한다라는 거죠. 물질을 모으는데 불이한 방법으로 자기가 모은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품꾼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품삯을 받지 못한 일꾼들이 절규하며 소리를 들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며 그 주인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노동자의 삶을 대변하는 노조도 있고 또 노동법을 통하여 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법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런 억울한 자들, 이런 압제를 당하는 자들, 그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일꾼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들의 소리를 도우시며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품삯을 미루거나 착취하는 자들은 그것이 죄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그 집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떠나올 때 보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하시며 나중에 나올 때는 그 라반의 집보다 훨씬 많은 부를 가지고 또 라헬과 레아의 또 아내를 또 많은 자녀들을 두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모으되 불이한 방법으로 모으거나 또는 삭슬 속여 취함으로 품꾼을 억울하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억울하게 되는 그 일들을 들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두운 면들을 우리가 밝게 비추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부패하고 거짓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화시키는 것 같이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그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고용주의 입장에 있을 때, 내가 사장의 위치에 있을 때 그 직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으면 우리가 부정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 쉽다라는 걸,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내가 어떤 사람의 누구의 것을 속였다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물질관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내가 다시 정직하기를 힘쓰고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물질주의를 피하십시오. 이것은요,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사치와 방종을 피하라는 뜻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불의한 부자들은요, 돈을 모을 때도 불의한 방법으로 하지만 그 돈을 지출할 때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용할 때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불의한 지출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까지도 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사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해요. 첫째, 자신에게는 후하고 남에게는 인색하다. 이 사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둘째, 남의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셋째, 내가 내 돈 쓰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른들은요, 돈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미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음식을 먹더라도 남기지 않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의 물질에 대한 바른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요즘 세대, 이 배고픔을 모르는 이 세대에 다 낭비하는 거죠. 낭비하고 방종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며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만문과 같은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자랑하고 사치하며 방종하는 것도 문제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뒤에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으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라오더라. 그가 영생을 얻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해야 했는데, 그가 자기가 부자인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로 많음으로 인하여서 자랑하기 쉽고 근심하기 쉽고 교만하기 쉬우니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 위에 세워진 나라들은요, 다 잘 삽니다. 다. 저 유럽이나 미국 다 경제적 번영을 이루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질로 인하여, 그 번영으로 인해서 정말 배부르고 편안해지니까 이 필요 없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을 제정하는데 앞장서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를 찾는 이들이 급속도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좋은 하인이기도 하지만 나쁜 주인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잘 관리하면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물질에 마음을 주면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망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물질주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재물에 대하여서 내 생명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내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물질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서 전체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너희가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은 결국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물질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결국은 이 물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모을 때 불의한 방법 취하지 않아야 하고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버는 것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번다면 버는 것보다는 적게 써야 물질을 모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저축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성경이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되 이자 없이 빌려줄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그들이 갚지 못한다면 그럴 마음으로 우리가 구워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힘을 다해서 그걸 갚아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나눔에 대하여 인색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경이 말씀하는 물질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다윗보다 행복합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천안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호두과자 아닙니까? 호두과자. 처음에 이 원조 호두과자를 팔았던 그 신복순 권사님이 계셨었다고 합니다. 65년간 호두과자를 팔아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호두과자를 팔면서 박스에 팔 때마다 자기는 거기에다가 전도지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같이 팔았다라고 합니다. 늘 전도지를, 그러면서 말하기, 나는 다윗보다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이 빵, 호두과자뿐만 아니라 생명의 빵을 공급하는,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전도지를 함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걸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이로 인하여 물질로 많은 복을 받아서 자기가 다윗이 하지 못한 7교회를 세웠으니 나는 다윗보다 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이 행복한 이유는요, 이 땅에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남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건 분명히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물질주의를 주의하며 내게 주신 재물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요, 나누어주고 베풀어줘도 더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떼어놓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재물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물질을 모으며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고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기를 조심하면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물질을 모으면 그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것 11조를 떼어놓을 줄 알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의 구를 사용하되 나의 삶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달란트 맡은 자는 그거 자기 땅에 묻어뒀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와 같이 잘 관리하고 잘 모으고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물질도 우리가 믿음으로 모으며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